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해결함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에 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지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 계절의 섭리를 따라 어느덧 겨울이 되었고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을 맞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고백하고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깨끗게 되고 또한 회복해 되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 찾아가시어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슬픔을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와 함께 권사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그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양 가운데 가르침과 훈련의 은사를 다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건강한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돕는 충성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관 장부 감사와 성탄절 발표회 그리고 25년도 사역자 신청 등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순직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교회가 어느덧 120년의 역사 속에 견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의 대가 이어져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여서 주님의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의 다음 세대 주역인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은혜 가운데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아이들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쉼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학교와 학생의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의 입술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게 합시고 주님께는 영광을 성도님들께는 감동 감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년간 기도하며 준비해온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자원하여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설계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으로 친히 간섭하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5장 6절부터 끝절인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716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5장 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좀 긴 절수인데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 이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였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한데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당신은 이래 하니까 여기 하시는데 우리 애들이 다 이래 하는데 무뚝뚝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또 학생의 친구들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이 확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십니다.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성전 재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무너졌던 성전을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는 유다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에 방해를 했지요. 그 방해에 이겨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서 16년의 세월 동안 성전 기초만 놓고 16년의 세월 동안 그냥 허송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일으키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잠자던 신앙을 깨우고 성전 재건의 작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선지자들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워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냥 성전을 지어가는 것은 건물을 세워가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내 마음의 성전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것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어서 16년이 중단되었습니다. 16년이 중단된 그 시간이 지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하라는 동료의 말씀에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을 겸비히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드리며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자 하는 데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순간에가 순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통하여 방해가 올 수 있고, 또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환경의 좋음과 환경의 어려움을 인하여 내 마음을, 내 발을, 내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좋고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는 데서 그것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찾는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을 찾는데 방해 요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보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상처에 주는 관계가 되면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발걸음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라라는 우리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총독들이 성전 재건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리오 왕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그들이 총독들이 와보니까 다떼나와 스달보스네라는 강 건너편 총독들이 와보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걸 지으라고 했느냐 라고 하면서 그 왕인 다리오 왕에게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왕이 허락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확인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 확인 공문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누가 너희에게 지으라고 했더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유다인들이 담대하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습니다라고 하는 성전을 재건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첫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회복시키십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성전 건축이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 역사가 다시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되는 상황을 다른 그 총독들이 보니까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성전 재건이 형통하게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집을 회복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동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맛보고 만나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코자 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확립하기 위한 다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북돋아 가겠다라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 삶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전이 형통하게 지어져 가는 것을 보고 총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그리고 이 성전을 지으는 주동자들이, 이 성전을 짓는 데 참여한 자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께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누가 이 성전을 짓는 데 참석했느냐 우두머리의 이름을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방해되는 사람들의 상대방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통을 주고 죽이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당연히 모른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하고 일제치하에 독립운동을 할 때에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돈을 대는 사람들,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누가 일을 하도록 했느냐라고, 누가 돈을 댔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해줍니까? 대답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잡히면은 고문을 당하거나 죽게 되거나 아니면 그 일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일에 참여한 우두머리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데에 그들은 당당하게 누가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성전을 짓는데 우두머리들 동참했는 사람들을 속된 말로 하면 다 까발리는 겁니다. 다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짓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일에 발각이 되면 자기들의 신분이 어떻게 될지, 자기들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자신들의 것을 떳떳하게 밝히면서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흐트러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회개케 하심입니다. 믿음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에 무너졌음을 회개케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그 뒷부분으로 17절까지 쭉 보면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그리고 이 성전을 왜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다 준비해 놔놓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낙성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그래서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11절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왕은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원래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옛날 성경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그들이 왜 하나님이 왜 노엽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어놔놓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어놔놓고 그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찾는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움을 바라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노여움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나라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건물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멀어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우리 가문의 믿음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어땠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었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노여움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했는지를 역사적으로 꿰뚫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역사적으로 꿰뚫어 봤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고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고 나라가 이렇게 흥왕했고 나라가 이렇게 멸망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그들의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바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는 멸망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바벨론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짓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었고 16년이 중단되었고 그 중단된 16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아니 다시는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어떤 방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회개의 다짐을 역사를 보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노엽게 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건물은 무너지고 내 마음에는 한없는 고통이, 내 삶에는 한없는 눈물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한없이 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고 그 상황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다시는 건물을 중단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다시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들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가 무너지는 시간들이 내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회개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의 상황에서 돌이키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개는 어긋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어긋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것,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것, 그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아니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마지막 세 번째,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장황하게 12절부터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멸망이 되었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무너졌는 성전에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느부갓네살로 통해서 거기에 그 바벨론의 신당에 있던 가져다 놓았던 그것을 고레스 왕이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빼내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에 가도록 하라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가지고 해 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하는 고레스 왕, 다리오 왕에게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 총독들은 고레스 왕이 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들에게 답하니까 그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진짜 고레스 왕이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총독들의 그 방해를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형통케 하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은혜를, 헌신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곁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곁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케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회복케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겸비히 엎드려 신앙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헌신의 회복을 통해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회복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헌신케 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데 늘 우리 곁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념력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과 은혜의 손과
구원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믿음의 영역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삶을 돌아보며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형통케 되어져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손길을 보고 일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